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자,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 말씀, 18절에서 22절 말씀, 이 말씀으로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으로 두 번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18절부터 19절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데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알지 못하면 20절, 21절, 22절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을 잘 알아두셔야 그 다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바로 앉으세요. 옆에 이렇게 대지 말고. 옆에 대는 건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 환경이 좀 달라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몇 주일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네. 기도가요, 여러분. 누구는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미국 작가 한 분은. 하나님께 가는 가장 가깝고도 먼 길. 어떻습니까? 맞죠? 굉장히 기도, 이거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도 안 돼요. 기도 잘 되는 거. 여러분 기도 생활 성숙이 신앙생활 성숙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도 절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바뀌길 원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원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이 바뀌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 말씀은 영혼의 뭡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혼의 뭐예요? 양식이라고 했죠. 양식. 그래서 양식 먹고 호흡해야 되죠. 양식만 먹고 호흡 안 하면 돼요? 호흡만 하고 양식 안 먹으면 호흡 못하게 되겠죠.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영적 생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운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삶과 함께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떨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묵상 못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고 마음 분주하게 만들고 자기 할 거는 다 짜투리 시간에 다 할 거 다 하면서 기도만은 못하게 한다든지 말씀 묵상만은 못하게 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짜투리 시간 다 빼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뉴스 볼 거 다 보고 뭐 할 거 다 해. 그거 따져보면 시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영적이지 않은 일이니까 사탄이 얼마든지 이거 기도 좀 하고 말씀 묵상 이건 영적인데 야 내가 싫어하는 걸 하면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제가 사탄이 됐네요. 내가 하지 말랬지. 뉴스 보랬지. 전화 안 했지. 친구랑 잡담하랬지. 친구 사는 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 만나랬지. 그래서 사람 만나야죠. 근데 낭비하는 시간이 많다 이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연극을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연극을 했네요. 근데 안 할 수가 또 없어요. 이거는 구연동화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이 절대 만만치 않고 영적인 그 전쟁이 너무나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여러분 이겨내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의지로 되든가요? 죽어도 안 되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뚫릴 때 성령 충만함이 열릴 때 그리고 내 감정이 그로 인해서 풀릴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깊은 영역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감정이 통하면 그때 비로소 믿음과 감사의 말, 평안의 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감정이죠? 그냥 맨날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아. 항상 기뻐해야지. 되나, 그게?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 감정이 풀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지. 이해되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내 감정이 풀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만 이게 풀리는 거거든요. 감정이 아주 깊은, 인간에게 가장 깊은 영역은 사실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 나빠지면 뭐라고 합니까? 야, 나 너한테 감정이 있다 그러죠. 감정이 있다. 친밀함은 뭐냐?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통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다 감정이 이렇게 딱 안 통하면 친밀함이 없으면 그건 서먹서먹한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대화하고 다 하는 게 감정을 풀어가지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께 의탁하는 친밀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다. 그것이 주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했다 이거예요. 감정이 성숙한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지식은 많은데 감정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뭐 여러분 있죠, 성접대다 뭐다 지금 막 장자연 사건 뭐 하고 그런 게 뭡니까? 다 차관 장관급까지 다 올라갈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감정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지식은 많고 실력은 있어. 그러나 감정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숙한 그런 죄를 짓고 있죠. 생각해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 어떻게 판사가 저런 짓을 했을까? 예.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감정이 미숙한 거예요. 감정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내고, 그래서 막 시기하고,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하면 엄청 분노하고 있죠. 막. 여러분 나쁜 말 하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구나, 내가 악인인 거 보게 해주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있죠. 이게 감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정이 아니면 나를 뭐야, 나를 이렇게 판단했어? 하고 막 엄청 열불을 내고, 이게 감정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 감정 성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기회에 제가 좀 깊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보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기도 응답의 문제를 주제로 한 내용이고, 오늘은 직접적으로 기도 응답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 기도 응답의 전반부. 우리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 삶.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오늘 그것만 볼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기도 응답에 필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머지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음 주일에 그 부분 나누겠습니다. 내사 상태로 있던 제 남동생이 이제 지난 월요일 오후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했죠. 그리고 교우들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장례도 수요일에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가지고 참 외롭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지켜보면서 가장 크게 실감한 게 뭐냐 하면은, 저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갈 수 있겠다. 그럼 이건 뇌출혈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전조증상이 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렸던 운동 뭐였어요? 도리도리 들썩. 가끔 해요? 저 가끔 합니다. 자전거 타고 가면서도 해요. 네? 안 하죠? 해봤어요? 안 했다.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쟤 지금 뭐 하나 좀 이상하게 생각해. 도리도리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달라요. 이게 확실히 달라요. 이거 안 해줍니다. 죽어도 안 해줘요. 이건 평생 가도 이거 안 해요. 이거 말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예측치 못한 일이 날지도 모르고 그런 차원인데, 좀 요즘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성인병이 흔해졌죠. 그죠? 심장마비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 혈관 질환은요, 좁아지는 게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좁아질 대로 좁아져야 그때 심장마비나 이 심근경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뭐 그냥 검진도 잘 안 되고, 검진을 그때 정밀 검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사전에 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평소에 조심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뇌출혈, 뇌졸중이 뇌출혈이 있고 뇌경색이 있다, 막히든지 출혈이 되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번에 잘 검색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뇌졸중 이런 데 대한 또 상식을 좀 많이 갖게 됐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요,
성인병은 평소에 내 일상이 얼마나 건전한가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나요. 이해되시죠? 내 일상이 건강하고 운동도 하고 밥도 좀 잘 먹고 편식하지 않고, 그죠? 특히 인스턴트 음식 있죠. 예? 인스턴트 음식.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빨리 이런 병에, 성인병에 빨리 걸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과일 먹고 뭐 견과류 같은 거 이런 걸 먹는 게 좋고, 주로 이제 그런 거 다 여러분 보시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로하지 않고 과욕 부리지 않고 내 육체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그죠?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잘 쉴 줄 알고, 뭐 이런 것들, 삶의 기본기만 잘 지켜도 피해갈 수 있는 병입니다. 지속적으로 안 좋은 습관이 쌓여가지고 땅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영적인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에 대한 잠언도 제가 막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 알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의 건강은 곧 가족 전체의 건강이다. 제가 생각해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디 본 것 같기도 하고. 있나요, 이런 말? 가장의 건강은 가족 전체의 건강이다. 있습니까? 예, 없으면 지금부터. 예. 그리고 이 세상은 길지 몰라도 내 세상은 짧다, 이런 생각도 났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길죠? 내 세상은 의외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세상은 길어요. 뭐 길다고 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다시 역사가 이제 종결되는 때가 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정말 언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꾸준한 기도와 꾸준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만남 없고 불기둥 구름기도 인도받으면서 주와 동행하는 거, 요 단면 하나 딱 잘라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거 단면이 있을 때 산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난 뭐 하고 나면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습관화시켜가지고 체질화시키고, 그죠? 일상화시키는 게 이것의 목적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도 자기가 언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 형편을 주님이 딱 보고 발각돼가지고, 야! 열매가 없어? 영원토록 이제부터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심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영원히 이제 열매 맺을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 긴 것 같죠? 이 열매 맺을 시간이 주어진 게 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언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 나서 죽은 배우자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당신 오늘 아침에 멀쩡하게 나 갔다 올게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시체가 돼서 왔냐, 이런 말 하죠, 교통사고 나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나 이제 아내한테 나 갔다 올게라고 안 한다고, 나 갈게. 가슴 철렁해요? 나 갈게 여보. 뭐야, 안 와? 안 올지도 몰라. 나 갈게. 나는 근데 항상 여보 갔다 올게 이렇게 했지 갈게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난 갔다 올게 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십시오.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좋죠? 네, 김동호 목사님한테는 이러지 마시고 이 버전이 더 좋아요. 나 갔다 올게. 예, 안 올 망정 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괜찮죠? 또 제가 말했다고 또 엄마한테 나 갈게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슬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열매를 감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20절, 19절만 제가 다시 볼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른 나무, 성경의 이미지는 심판입니다. 마른 나무는 심판의 이미지예요.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렇게 서식하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3월 말쯤에 이제 열매와 잎사귀가 거의 동시에 나오거나 열매가 잎사귀보다 조금 먼저 나타나기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겠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말만 있고 실천은 없는, 적용은 없고 순종은 없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들의 위선을 나무라 하시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돌아갔다고 학자들이 일치한 날짜가 있어요. 거의 그럴 것이다.
몇 년이겠어요, 여러분? 알아요, 혹시?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알겠는데, 돌아가신 날짜가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건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에 이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역사적으로. 돌아가신 날은 AD 30년 4월 6일이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저도 거의 그럴 거라고 봅니다. AD BC 4년에 태어나셨고 33세 반 정도 사셨다고 보기 때문에 30년 4월 6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럼 본문에 소개된 사건은 금요일보다 나흘 정도 앞선 날 그해 예루살렘 입성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4월 2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으로도 정확히 며칠 전입니까? 하여튼 계산해봐요. 정확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내 교회 시대에 속한 신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언제 나한테 서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 얘기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우리 각자가 매일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그 일처럼 다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위력에 다 캡처돼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구글 지도 있죠? 그럼 인공위성 봤어요? 제 딸은 그때 한번 구글 지도로 파리 에펠탑에 들어가서 그 안에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걸 제가 봤는데 구글 지도가 세계 전역을 다 비춰줍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 기밀 지역까지 다 구글이 봐야 되냐 하면서 막 항의하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렇게 다 이제 붙여봅니다. 인공위성으로 다 봐요. 자세하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GPS도 마찬가지죠. 인공위성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비밀리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 지구 안에서 어떤 시점에 일어나는 일 맞죠? 어떤 비밀스러운 일도 다 캡처가 되죠? 하나님 눈은 다 캡처로 보시고 계세요. 모든 일을 다, 그래서 시야에 다 잡힙니다. 기록으로 안 남을 수 없다. 이걸 생각해 볼 때,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사건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와 동일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죠? 이것을 올바로 파악하고,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잡는 것, 그리고 바르게 잡기 전과 바르게 잡은 후의 삶이 이것을 몰랐던 삶하고 판이하게 달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다 잡힙니다. 이걸 알 때와 모른 때, 알고 나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과 알기 전에 내 삶이 그저 그렇게 막 대충 살아왔던 것과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막힌 데 보면은 찾아보면 여러분 막힐 때 빨간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안 막힐 때는 무슨 색깔이죠? 좀 덜 막힐 때는 녹색 나오죠. 그 다음에 안 막힐 때는 파란색 나와요. 딱 줄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 듣기 전과 들은 후가 어떻게 해요? 파란과 빨강으로 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 딱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봅니다. 삶의 밀도라든지 모든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든지 예배하는 자세라든지 모든 것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죠? 이걸 오늘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하시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이런 신앙의 형식만 그럴듯하게 갖춘 내용 알맹이는 없는 삶을 오늘부터 청산하겠습니다. 어떻게 청산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기도의 시리즈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나무라실 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상황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 복음서에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많이 나무랐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나무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아까 그 성경에서 마른 나무 하나님 심판 상징한다 그랬죠. 또 특히 마태복음에서 좋은 열매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좋은 열매 뭘까요? 좋은 열매는요, 의로운 삶인데 마태복음에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듣죠? 내가 말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말씀 묵상이고 내가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돼야 성숙하겠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대화를 해야 되죠?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나도 말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말씀의 양식을 먹고 내가 호흡하고 주님의 그 생기를 내가 받아 누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만 침묵 가운데 해버리면 생기를 받아 누리는 것은
약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깊어지면 기도가 통하고 기도가 깊어지면 말씀이 통해야 되는데 끊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지식도 약하고 묵상도 잘 안 해. 말씀 묵상하고 지식 찾고 이런 사람은 또 기도를 잘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마른 나무와 같은 판정을 받게 된다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지만 원래 1차적으로는 이거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어 또. 여러분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에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원래 성전 청결이. 이 성전이 곧 망할 것이다. 아시죠? 그죠? 성전 청결 사건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어져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전의 심판이 임하고 성전이 망한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무화과가 어느 나라의 꽃이에요? 우리나라 꽃은 뭡니까, 여러분? 무궁화죠. 이스라엘 꽃은 무화과예요. 같은 무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닮았다. 그리고 남북으로 나뉜 것도 닮았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 초림을 예비했다면, 우리 한국은 특히 재림에 깨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데,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초림도 예비한 민족이었고, 예수님의 재림도 예비한 민족 맞죠? 왜냐하면 초림 예배에서 메시아 거부해가지고 온 세상이 흩어진다 했는데 흩어졌죠? 그 다음에 1948년에 예수님 재림할 때쯤 되니까 어때요? 다시 또 나라가 회복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예비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고 재림 예비할 나라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초림 때 온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비교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8장 11절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세요. 그죠? 그때 그걸 딱 캐치할 때 내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왜 이 무화과 나무 멸망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교회 시대의 신자를 타겟으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또 이것도 있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7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나와 있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말랐다 그랬잖아요. 저주했더니 말라버렸다. 이 말씀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예언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이 70년에 AD 70년에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이제 온 세상의 칼날에 사로잡혀서 온 열방에 흩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세계사에 보면요,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 이런 게 보면 온 세상에 유대인이 흩어져 있어요. 화교도 그 못지않게 흩어졌죠.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죠?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스가랴서 12장 4절에 보면요. 14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올라갔다 돼 있어요. 근데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뭐라고요?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14장 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또 나라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이게 엄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소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게 되나요? 안 되나요? 됐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서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겠죠? 무화과 나무는 신자라는 정체성이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하고 이어져서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아이들은 막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알아보고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라 하십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냥 이상히 여겼다고 돼 있어요. 메시아 배척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있으니까 뭡니까?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될 것이다. 온 세계에 흩어진다. 내가 다시 재림 예수로 올 때 그때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대로 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제가 느낄 때는 적그리스도는요 지금 있어요.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치잖아요. 점치 이건 이제 그건 다 뭐 미리 알 필요는 없지만 오바마다 마크롱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 중에 갑자기 세계 정부가 되면서 10개 유럽 권역, 북태평양 권역, 아시아 권역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런 권역이 생기면서 세계 정부가 돼가 지금요 EBS나 이런 데 그런 동영상 보시면요 일반 교수들이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거짓말 안 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너희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성전에 앉아서 그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 그 전서 후서에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거다. 그때 너희가 속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 회복하려고 눈물 흘린 거 봤어요? 봤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엎드려가지고 왜 우리 메시아는 아직도 안 옵니까? 세상에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척할 것이고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거짓 메시아로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거야. 그 적그리스도는 너희를 중동 이 모든 이란의 핵무기라든지 모든 위협에서 지켜주는 조약을 7년 동안 맺을 거야. 다니엘서에 다 나와요. 그리고 절반에 그 조약을 파기하고 강력한 독재자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CNN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구나. 그거 알면 돼요. 거짓 선지자는 교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온 세계를 평화롭게 할 겁니다. 소수자, 약자 다 포함해가지고 다 잘 살게 해줄 거예요. 지금 그런 메시지 나오죠? 조금 나오고 있어요. 동성애자 포함해가지고 참 나오고 우리가 동성애도 다뤘지만 그러면서 온 지구를 화목하게 한다면서 평화 전략으로 나올 거예요. 이해됩니까? 인본주의로 나올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CNN에 그게 나오는 거 아직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 전에 교회는 휴거돼 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될지 전에 될지 후에 될지 그걸 이제 백중세로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더 안전한 목회적으로 안전한 이제 그 전에 오신다고 믿고 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이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까 울고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하는 그대로 지금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거기에 적그리스도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때가 온다는 거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배척하면 온 세계 흩어지고 그죠? 다시 메시아 오실 때 다시 회복된다 한 것처럼 지금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죠. 자,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도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 나사렛에서 깡촌 목수 출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청년 한 사람이 마술사로 여겨진 한 사람이 말했던 게 이 인류 세계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 왜 역사적을 강조하냐, 이 사실이 무화과나무에 있었던 이 일이 내 일상 속에 그대로 구걸이 나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루어져야 되고 변화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걸 꼭 붙잡으세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무화과 포도나무 뭐 이런 거 상징해 가지고 포도 열매가 없다.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덜포도 맺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이사야서 5장에 나오죠. 그거는 그래도 포도나무 비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포도나무 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적 외형만 갖추고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들,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세상살이가 분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이 그렇게 살지 뭐, 선대 크리스찬이 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가 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 어떻게 내 삶의 주인, 내 일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어. 돈 벌어 먹고 그냥 돈이 날 먹여 살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했죠. 하나님 외에 돈이 유일하게 만몬이죠. 만몬과 하나님.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누굴 놨냐면 만몬을 딱 놨어요. 신자들도 다 돈을 섬긴다 이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님 살아 계신데 어떻게 나 죽어. 하나님 살아 계신데 이 안에서 듣고 야 내가 있다. 나를 의지하면 돼. 내게 먼저 기도해. 어떻게 기도가 지금 중요해. 돈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만몬, 돈이 없어. 나 어떻게 아주 초상 났어. 초상집 따로 없어. 사탄이요 잡고 있어. 야, 안 되잖아. 아니잖아. 못 듣잖아. 하나님 네 주인이라고? 하나님 네 아버지라고? 아니야, 돈이야. 돈이 최고야. 이거를 못 뛰어넘는 사람은요, 끝내 못 뛰어넘어요. 없어요. 그 사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말만 있어요. 지식만 있어요. 말과 지식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머리만 있어요. 일상은 없어졌어요. 일상에서 하는, 그래서 매일 하종목, 정시, 기도, 왜 이래요? 일상의 가정. 계속 일상에서 주인으로 삼아라. 일상의 왕이 돼야 돼. 일상의 왕.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은 이 정식기도 해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좋아지더라. 이 감정입니다. 마음이 좋아져. 자꾸 하나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자꾸 좋아져요.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죠? 한번 해볼래요, 이제? 그래도 돈이 좋은데? 은행 잔고의 그 양에 따라 내 행복의 양이 결정되면 우상이 돈인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더 절실히 느낀 게, 죽음 앞에서는 딱 두 가지로 나뉘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은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죠. 그죠?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정목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심은 데서 주님이 열매 거두게 해주시는 걸 기다리면서 파종과 수확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기분 따라 산다 이거예요. 기분 따라. 그죠? 자기 육신을 따라 심는 자는 썩어죽어서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는데, 성령을 따라 심는 게 말씀을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묵상해서 만나를 먹고 그날 일용할 양식 먹고 그 말씀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한 받는 게 광야생활 신앙생활인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냐, 말씀 먹은 거 그때 큐티한 그 시간에 하고 잊어버리고 일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기분 따라 살아요. 원래 해오던 경험 따라 살고 원래 이렇게 해왔잖아. 말씀이 내게 주인이 돼가지고 내 삶을 지배하도록, 통치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마음을 안 쓰고 잊어버리고 살도록 하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사탄이 그걸 방해하는데 최고의 노하우, 명수, 명장입니다.
아, 얘 큐티하지? 큐티하는 것도 내가 좀 못마땅하지만 큐티는 열심히 하라 그래. 일상에 가면 또 내 영역이요.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이거든. 세상 가면 다 먹고 잘 먹고 어떻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막 뉴스 보고 막 이거 뭐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고 사니까 거기 싹 들어가가지고 말씀 골방에서 있었던 기도 말씀을 싹 떼버리고 덜렁덜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지. 그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 기준 없이 내 기분대로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말씀 안 심었다. 네 기분대로 살았어. 주일에 들었던 말씀 따로, 말씀 묵상하던 말씀 따로, 네 삶에서 이 따로. 네 삶에서는 뭐로 살았는지 아니? 뭐로 사는지 아니? 네 말씀으로 살았어. 네 생각으로 살았어. 생각이 말이에요. 그죠? 계속 내가 나에게 야 이렇게 저렇게 아 기분 따라 해. 야 언짢잖아. 아 화내. 야 이거 뭐 해. 시기해. 분노해. 다 내 말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찾고 갑시다. 갈라디아서 6장 7, 9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사실 있어요. 성실하게 말씀의 씨앗을 삶는 살다 보면은 우리 각자에게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조급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심고 순종하는 것에 꾸준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두려고 하고 자기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열매를 또 주님께 주권적으로 맡기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삶이 많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적용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타이밍이 있어요. 가족 전도 안 됩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오면 어때요? 이루어져요. 계속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서는 게 우리 할 일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늦어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나이까? 자꾸 물으면 시험이 더 든다 이거예요. 그죠? 때가 이름에 거둔다. 주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막연한 내 경험과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종과 수학의 원리를 따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명목상의 기독교인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명목상의 무신론자는 아니어도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실제적인 무신론자. 나는 명목상의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로 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과장해서.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왜? 말씀 떼버리고 기도할 때 그 감정, 내 풍성했던 거 다 떼버리고 내 기분대로, 내 말대로 내가 내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니까 무신론이죠.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신조어입니다. 이건 정말 이거는 제가 묵상 가운데 나오는 말이라고 하죠. 무신론적인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있다. 명목상의 무신론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날 주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씨앗으로 삼지 않고 그죠? 살면 안 되겠다. 이걸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6장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7, 8절. 자, 오늘 무화과 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왜 안 맺혔냐? 말씀의 씨앗을 제대로 안 심었다 이겁니다. 그죠? 말씀의 씨앗 심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만 알아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7절, 8절 제가 읽어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불사람이 되라. 마른 나무가 돼. 마른 장작팩이 돼가지고 그냥 불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주 내리는 비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매일 날마다 뭐를 주십니까? 만나를 주세요. 자주 내립니다. 생명수 같은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 겁니다. 일정한 시간을 주세요. 근데 무한정으로 줄까요? 무한정으로 줄까요? 아니, 오늘 마지막 말씀 보세요. 끝부분에 19절 끝부분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영원토록 이제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죠? 무한정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것은 아닌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딱 죽었는데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지옥이다. 그럼 안 목사 말이 맞았네? 다시 가야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천국, 지옥. 맞네? 아하, 조금 심각하다. 자, 잠깐만. 코 만지면서. 잠깐만, 다시 돌아가야지. 이거 안 되겠다. 지옥 사다리 딱 써. 야, 너 뭐야? 야, 거기 이리 와. 지금 뭐야? 들어가. 이런단 말입니다. 너무 또, 좀 풍자적이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비하는 게 100번 옳죠? 그죠? 대비하는 게 100번 옳다 이거예요. 아닐 값에, 그게 파스칼의 내기입니다. 설령 아닐 값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아닐 수는 없어요, 여기는 분명히. 그러나 이제 내기적으로 보면, 변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최대한 매일매일 죽음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소욕만을 그대로 따라서 본능적으로 안 죽으려고만 살려고만 하지 말고 죽음을 전혀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살면요, 갑자기 죽음 앞에서 모든 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죽음을 잘 묵상하면요, 영적으로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어요. 매일 죽음을 사세요. 매일 죽음을 사세요. 그게 영적으로 사는 지름길입니다. 안 그러면 이 삶이 너무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넘어가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한 목사님의 그 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사람, 미국 목회자가 이 수술하다가 병실에서 죽음을 체험합니다. 실제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만난 얘기를 플라시보라는 책에 썼어요. 플라시보라는 뜻을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플라시보? 예? 맞습니다. 와, 역시 법정 목사가 다르긴 다르네. 플라시보는 위약 효과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유효 성분은 없는데 심리적인 효과만 있는 가짜 약을 말해요. 플라시보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치료하는 목적보다는 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는 약물 또는 약물 치료를 플라시보라고 해요. 근데 이 저자가 플라시보라고 한 이유가 책을 그렇게 책 제목을 단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말로만의 기독교들이 애용하는 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탄은 신자들에게 진짜처럼 보이는 껍데기 기독교 활동을 다 하게 하면서 위약 치료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치료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오늘 기독교를 보세요. 활동하고 많아요. 불안하고 많아요. 정말 돈을 안 섬기고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하는 사람 진짜 가려보면요, 정말 빈약할 겁니다. 그죠? 나는 나의 꿈을 이루고 이 모든 게 내 우상인 거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어놓고 그게 위약 효과입니다.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된 약을 갖고 살아가면서 만몬을 섬기는 약을 갖고 살아가면서 나는 치료되고 난 천국 간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무서운 병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플라시보 효과가.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도 안 다니면 차라리 그냥 자기가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교회는 다니니까 나 약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난 말씀도 듣고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나가고 기도회도 가고 나름대로 한다 이거예요. 성경도 섬기고. 근데 핵심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에서 좋은 열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삶인데 그 의로운 삶은 이꼴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 올바른 관계는 만몬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올바른 관계고 그 자체가 의로운 삶이다. 그게 거룩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친밀한 관계가 구원이고 친밀한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거지 죄를 안 지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맞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그 자체가 거룩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의로운 삶이다. 복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의로운 삶은 내가 뭔가 착한 일 많이 하고 근데 다 그게 잎사귀밖에 없어. 알맹이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내가 바로 서 있느냐, 감정이 풀려져 있느냐, 그래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주여줘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게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죠?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바로 그렇게 사는 거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항상 지상에서도 친밀했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너를 판단할 게 없다. 딱 하나 주신다. 근데 이 사람은 갔더니 하나님이요, 전혀 상상치 못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나도 저런 말 들을 수 있겠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나름대로 신실하게 뭘 했다는 사람인데도 이 정도로 듣는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겠구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처럼 잎사귀만 무성하고 잎사귀 무성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우리 신자들의 상태를 말한 거죠. 열매가 있는 줄 아는데 없다 이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했다 이거예요. 그건 플라시보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화로 가져왔습니다. 이해되시죠? 플라시보 효과예요. 거기에서 빨리 그 마취에서 빨리 깨어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잘 들으세요.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 결론이니까요. 대담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먼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과 경배와 희생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한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어린 나이에 주를 영접했고 평생 동안 주를 섬겨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금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자기가 이제 위급한 중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술을 하다가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야기할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나의 청원이 끝났을 때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진짜 목소리. 이건 육성입니다. 내가 들은 목소리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탄이 나를 속이려던 달콤한 목소리와는 매우 달랐다. 사탄의 목소리는 달콤하다는 겁니다. 자, 왜? 내 육신의 소욕과 맞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고난과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으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달콤한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강단에서. 아니면 죽으십시오.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다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분들은 굉장한 거예요, 사실. 남아있는 분들이, 자, 보세요. 남아있는 분들이 굉장하려면, 실제적으로 굉장하려면,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자기 부인의 말씀도 들어. 나는 이 말씀도 견뎌내는 용사야. 이게 말과 지식만의 종교라 이거예요. 이게 플라시보라 이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 말씀께 소속돼 있어. 이게 또 다른 바리새주의다 이거예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폭풍, 화산, 토네이도 그리고 허리케인의 소리를 모두 합친다고 해도 내가 들은 목소리를 흉내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말씀이 나에게 닿기 전에 벌써 천국 문 위에서 나에게로 내려왔다. 진노의 음성이 내 얼굴을 때렸고.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좋아요. 얼굴을 때렸다 할 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제가 그랬죠. 학창시절에 제일 수모를 당했던 게 뺨 맞았다는 거. 누구한테도 뺨 잘 안 맞아봤는데 딱 때리는데 진짜 얼굴을 때린다는 게 굉장히, 이게 지금 이런 표현이 수모를 느꼈다는 겁니다. 수치를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얼굴을 때렸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셨다. 하나님 나와 나처럼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셨다.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나의 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이며 나는 결국 헛된 일을 해왔다고 지적하셨다.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삶을 경배의 삶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하셨다. 더욱이 그렇게 사는 자들은 그분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내게 나타내셨지만 그것은 영원한 노여움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진노를 경험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을 섬겼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고 그분이 나의 잘못을 나열하고 계실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것이라고 확신했대요. 아니 나에게 이런 말 할 리 없다. 이렇게 얼마나 플라시보 효과가 확실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나는 반박할 힘은 물론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두고 한 것이 아니다. 믿을 수가 없다. 지난 세월 주를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은 모두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설교하고 증언할 때에도 나는 오로지 나의 양심을 달래려는 것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쉽게 말해 나의 첫사랑과 첫 일은 모두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나의 필요와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만 나는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우선순위는 잘못되어 있고 용납될 수 없었다. 사실은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하나님은 가르침에서 분명히 자신이 질투의 하나님이며 그의 앞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육신, 돈, 피, 그 어떤 것도 자신 앞에 그 어떤 신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바리새인 시대에도 그런 숭배를 용납하지 않았고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미지근한 시대라고 했죠. 그 시대에도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이다. 부하다고 그러고 뭐 다 가지고 있다 해도 너의 영혼은 가난하다. 벌거벗고 있고 미지근하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하나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그것을 알려주셨다. 우리의 행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강조하신 계명 잘 들으세요. 그것대로 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행위와 동기에 대해 말씀하시자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됐다. 그게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제 목숨 구원 그 다음에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누가복음 14장 16절 28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다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33절에 보면 자기 모든 소유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야단을 맞고서야 그 성경 두 부분의 진정한 의미가 수정처럼 명백해졌다. 나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자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이 정말 죽은 일이었음을 처음으로 알 수 있었다. 죽은 일이었다.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결산하려고 섰는데 네가 한 거 다 죽은 일이었어. 나를 주인으로 진정으로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은 구원이란 말, 근데 이게 참 이분은 그래도 구원은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구원이란 말씀을 아예 꺼내지도 않으시고 오로지 내 인생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만 언급하셨다. 그분은 나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죽은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어떤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다. 그들은 영원한 진노를 경험할 것이다. 또한 심판날에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있다는 것도 확실히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누군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랬죠. 그죠? 공력이 불타는 상황이다. 불 가운데서 얻은 같은 구원. 봉사의 삶에 대해 하나님 진노하셨고 그 진노를 경험하는 나의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벼락에 맞은 듯이 힘이 막 바로 빠져버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 모든 게 천천히 이해됐다고 합니다. 우상을 어떤 우상도 내 앞에 두어서는 안 되구나. 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하나님인 줄 생각했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이라도 끼어든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경고를 나는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상이 있는데도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이것도 잡으면 좋고 이것도 잡으면 좋고. 그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여기에 속할래? 여기에 속할래?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에서 우상 제사도 드리고 그죠? 성전에서 예물도 드리고 산당에서 우상 제사도 드리고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꼭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이거.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성경에 다 돼 있는데 어디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수정처럼 모든 것이 명백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 잎사귀만 무성할 수 있겠구나. 열매가 없이 드러날 수 있겠구나. 이걸 느껴야 되죠? 느껴야 되죠? 그게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나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었다.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운 다음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신경을 썼다.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돈, 가난한 일을 위한 돈,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사탄은 당연히 이런 상태에 나로 남게 해주었는데, 자, 이게 오늘 지금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보세요.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놔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동기를 살펴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결심했을 때 이 결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심을 아예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끝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이제 느껴지죠? 행함 있는 믿음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중요합니다. 그 적용해 보세요.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함으로써 그 지혜가 생깁니다. 하면서 계속 말했잖아요. 근데도 말씀 묵상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면 너는 네 삶에서는 주인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블라시브라는 저기 84쪽에서 91쪽까지 제가 빨리 읽은 겁니다. 자, 사람이 죽고 나면요, 육체는 불에 타가지고 해골만 남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 있다더라고요. 자, 오늘 결론 맺을게요. 제가 오늘 동생을 보면서 동생이 진짜 한 줌 재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하고 나면 긁어내는 거 알죠? 그 딱 뭐 이렇게 슬라브 같은 그 긁어내는 까지 다 보고 긁어내가지고 담아요. 담아가지고 딱 그 장단지 같은 뭐 이렇게 하나에 딱 담아서 줘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해골만 남은 거를 보여준대요. 해골만 그걸 관에 넣어가지고 또 보관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그걸 매장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자, 사람이요, 이걸 보면서 진정한 존재는 육체가 아니에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죽고 나서 가는 거예요. 동물은 혼이 있습니다. 동물이 육체에 혼이 붙어버려요. 죽으면 혼도 죽어버립니다. 근데 인간은요, 혼이 영에 붙어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육체는 아까 것처럼 가루가 되지만 혼이 내 자아, 인격, 내 자아라는 게 혼입니다. 이게 영이 딱 붙어가 하늘로 가버린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천국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가고 영혼이 천국 가요. 동물은 죽어 없어지면 혼이 육체에 붙어있다가 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요, 사람이요, 영혼이 죽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 영혼이 안 죽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타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늦으니까. 그때 늦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때 늦단 말이에요. 그때 늦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할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죠? 열매 맺을 수 있는 동안에, 자주 비를 내리실 동안에, 그죠?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우리 권사님 어제 그 민철 형제 그 편지 보여주더라고요. 편지, 너무 얘가 지금 회개를 한 것 같다고. 뭔가 군대 가가지고 얘가 뭔가 새로운 사람 된 것 같다고. 편지가 너무 진중하고 얘 같지 않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야 돼가지고 뭔가 지금 바르게 주소를 제대로 찾아서 가는 것 같다 하면서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자, 그때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냐면요. 처음에 제가 민철 형제하고 신방하러 갔을 때 민철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절대로 안 가야 된다는 거 내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즘 젊은이들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해봐요. 코 파고 있어요. 아이고, 무슨 천국 지옥. 심드렁해 있고 무시해버리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여지 비웃어버려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답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지금 꿈 많은 그런 청년답지도 않게 그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지옥관이 뚜렷한 사람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늘 생각하기 때문에 바르게 찾아가요. 자꾸 자기를 조정해요. 천국 지옥이 영원한 거야. 이 땅의 것은 지나가. 육체로 다 흙이 되고 마는 거야. 영혼을 제대로 챙겨야 돼. 그때 제가 민철 형제는 좀 굴곡이 있어도 천국 지옥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대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확인했네요. 오늘 설교하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지옥에 가는 거죠. 그죠? 지금 이 기회가 있는 동안에 뭐라고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삶 살지 말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 맺는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왕이 되고 그 말씀과 기도로 계속 감정이 성숙해져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의탁하는 기도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그 명령이 있는데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누가 해? 요즘 교인들이 누가 해? 이 바쁜 세상에 하면서. 그러니까 이 바쁜 세상이 될수록 점점 천국 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휴거는 아마 굉장히 적을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 예? 같이 결단하고 오늘 찬양하고 결단할 시간.